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 사회의 경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분이시니까 회복되도록 또 다시금 평탄케 되도록 굴곡이 있는 부분들은 골짜기와 같은 것은 다시 완만해지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날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사회 초년생인 자녀들 하는 일들이 있죠. 일들이 막히는 일들이 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고 계시구나,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자녀들, 사업을 하거나 또 취업을 했거나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매일매일의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 회복하시고 오늘도 고쳐서 사용해 달라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박동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용옥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배미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요. 안 부르면 죄송해요. 너무 많은데 예.
이 이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홍현옥 권사님도 계속 아프셨는데 빼먹었고 우리 새벽에 들어오시던 김잠수 권사님도 요양원 계신데 기도해 드려요. 할 너무 많아요. 기도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면 제가 잊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혹시 빼먹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기도 아프신 우리 동역자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지 또 사역지 헌신하신 선교사님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수요 기도회 구별해요. 수요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임직하셨지만 우리 교회 아울리치 전까지 임직 교육이 계속 있어요. 오늘 저녁에 임직자 대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의탁할 때 우리가 홀로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고 자녀들 창업하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실제로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산업을 오늘도 이렇게 일궈가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개입을 사모하는 믿음의 기도로 오늘 나아갑니다.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경영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공급하심을 체험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도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몸에 있는 연약함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근원부터 말끔하게 오늘 하나님의 선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방식대로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계시는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또 박동근 집사님, 김잠숙 권사님 병상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또 검진을 하고 이제 또 모든 결과를 봐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경윤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페미아 권사님 폐렴의 증상이 말끔하게 낫게 되기 원하고 박경인 권사님 또 황현옥 권사님 이렇게 감기 증상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몸의 모든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현장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때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로 특별히 국내외 선교지들이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게 되는 특별한 기도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임직교육이 있는데 교육의 현장에도 나눔의 현장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7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3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어떤 본문들은 본문을 읽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져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무당의 자식 이렇게 시작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면 이런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 뭘까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9절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고.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구나. 근데 우상 숭배가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무속도. 그러니까 무당하고 성관계를 하진 않잖아요. 얘네들은 이 당시에만 해도 이 가나안 문화인데 가나안 문화가 왕정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뒤섞여서 이 우상 숭배하러 가요. 지금 이사야 당시는 지금 포로되어 끌려가기 전에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은 포로되어 돌아왔을 때에도 이 모양이다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선언을 했을 때는 포로되기 전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걸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산에 가요. 그러면 산에 뭐 나무하러 가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염소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이 산 저 산에 이렇게 돌 쌓아져 있는 데가 있고 심지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산당, 그래서 높은 곳에 간다라고 할 때 높은 곳은 대부분 우리나라도 절 같은 거 있듯이 산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제들이나 또는 이렇게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쁘신 그런 뭐 사제 훈련생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거기 있는 분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상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높은 산 위에 7절 침상을 베풀었고 이게 뭘까? 뒤에 가면 8절에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그들과 언약하며 침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뭐 이걸 알 수 있는 건 신약 시대에도 있었죠.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심했으니까 매춘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를 돕는 사람들, 뭐 산속에 있는 이분들은 매춘업에 종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그 하나님께도 또 다른 신에게도 하면서 그 일을 돕는 사제와 같은 사람과 이렇게, 왜냐하면 바알 신 같은 경우는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숭배자들, 그리고 숭배자들을 위해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짜 제사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무당이 구슬하고 이런 거 알아도 무당하고 뭐 이렇게 뭐 연애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엔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가나안 문화.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동성애가 아유 더러워졌네. 뭐 에이즈 뭐 이런 어떤 특정한 때로부터 동성애가 이 나라 저 나라에 확장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나안 문화예요.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동물하고도 뭐 연애하는데 뭐 말도 안 되게 이런 게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에 물들지 마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거를 모른 척해라. 너는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선 아주 그냥 담지도 마라. 가나안 문화에 속하지도 마라가 그게 신명기의 완전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이 뭐예요? 성경이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란데 그것까지 안 가는 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거를 아주 강행하는 나라들 유대인과 같이 또 무슬림들은 희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래서 그런지 그런 기준을 또 가지고 있어요. 특이하게도 동성애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걔들 참 희한한 애들인데 그런 곳에서는 되게 또 반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이쪽은 내주고 저쪽은 갖는 그런 아주 타협하는 신앙이 많습니다. 자, 어제 본문은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의인이 죽어요. 부패한 지도자들 산짐승들아 나와서 좀 먹어줘라 이렇게 설명하신 반면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세 개로 설명해요. 무당의 자식이 3절에 나오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 두 번째고 4절에 있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자식 이런 식으로 자식이란 설명들을 써서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무당의 자식이라고 말한 이유는 6절에 전제와 예물을 드리기 위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수집가들처럼 골짜기 이런 물이 들어오는 것에 아주 독특한 돌이 나오면 그 돌이 신비한 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서로가 야 너 가짜야 제비를 뽑아서 갖는다는 거예요. 이 돌을 숭상해요. 돌을 예쁜 어느 집 가니까 숫자 돌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러니까 신기하면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나씩 간직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우상을 가지고 다녀요. 그게 매끄러운 돌, 쬐끄맣게 있습니까? 큰 걸 수도 있죠.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이걸 가지고 점치는 것도 아닌데 왜 돌들을 가지고 다녀요? 무당의 자식 같으니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높은 산 위에 제사를 드려요. 7절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산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 무당이니 네가 왜 이렇게 하니 이런 의미예요. 무당의 자식이니. 두 번째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 좀 전에 설명드린 침상 문제예요. 5절에 보시면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이거 뭐 산당이라 이런 거 없으면 나무 아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매춘을 해요. 7절 8절 보시면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고 아주 그냥 읽기가 싫을 정도의 8절, 여기 특별히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문과 문설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건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문설주 생각이 나실 겁니다. 문과 문설주에 이렇게 나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표시하시듯 뭐라고 표시하는데 문과 문설주에다가 다른 걸 막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건 비슷한 게 있죠. 저 이사 갔던 집에 현관 위에 병모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끈으로 달아놨더라고요. 쫙 그게 액땜하려고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기념표, 상징,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적 이런 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도 무당의 자식 쪽에 속하긴 합니다. 어쨌든
높은 산이 침상 뭐 이런 단어들은 다 간음자와 음녀와 연결돼서 우상 숭배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간음했다라고 영적인 간음이 영적으로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이때 당시에는요. 자, 패역의 자식, 거짓의 자식이라고 하면 왜 패역하냐면 5절 자녀를 도살해요. 이게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걸 말합니다. 불에 던지고 막 이렇게 희생 제물로 삼아요. 아마도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지 않냐 거기서 출발한 거라면 완전 잘못 오해한 거죠.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심지어 함께 올라갔던 종도 전혀 다르게 생각할 텐데 어디서 근거를 삼아서 자녀를 이렇게 도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신이 필요한 날, 그 신이 왠지 나를 해코지할 것 같은 날, 그 신에게 가서 가장 좀 자녀 중에 힘 깨나 쓰지 못하는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패역한 일이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일본에도 어떤 문화가 있었다 그러죠. 일본의 세금 정책이 막 높을 때 아이 하나 밥 입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애가 태어나면 애를 눌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반복됐대요. 그 일이. 그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누르는 그 아기가 뭐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일본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가 신이 주셨군요. 그럼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키울 능력이 안 되니 신께 돌려드립니다래요. 그 문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일본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화가 되면서 그때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문화가 우리나라의 소위 고려장이라고, 우리나라엔 고려장이 없었대요. 일본 애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를 한국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한 건데 일본이 그거잖아요. 연세 많으신 노모 이빨을 부러뜨리잖아요. 밥을 적게 드시려고. 살으려다 보니까 한겨울 같은 때는 특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노모를 산에다 버리고 와요. 일본 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대요. 그렇죠? 동방예의지국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르신은 산에다 버려, 애는 태어나면 눌러 죽여. 이게 패역한 거죠. 일본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도 몰렉에게는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애를 그냥 불에다 던져 애를 도살해. 이 말이 됩니까? 이걸 민속으로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 거기서 더 배워왔을 거 아니에요. 더 다양한 걸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 얼마나 나빠요? 자,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공의는 뭘까요? 공적으로 정의를 행하시는 건 뭘까요? 11절 더 두렵게 하고 더 놀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이들의 하는 일들이 무익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하는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13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좋은 거 다 가지고 가고 아주 그냥 하지 말라는 거 가서 다 하는데 힘든 날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 거 가. 난 널 만나기 싫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하고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이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 왜 그랬니? 라고 하시면서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세요. 이 말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우상 숭배자 나쁜 놈 이렇게 끝내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너 혹시 내가 잠잠했기 때문에 너 그런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이 구절이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그 한 대 확실히 치실 거예요. 그 나쁜 일이니까.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질문 동일하게 하실 겁니다. 너 갑자기 왜 내가 말하니까 너 무서워졌어? 왜 갑자기 거짓말 이렇게 말하고 그래? 너 왜 지금까지 나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 내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없는 줄 알았던 거야? 딱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잠잠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는 아주 그냥 자기가 소산물을 가지고 다 드려놓고 기분 나쁘니까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아마도 이게 옛날로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렸던 것일까? 그러니까 알죠.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는지를 영적으로 크게 깨닫는 게 아니고, 가인 시대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냐 안 하셨냐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로써 응답을 만약에 아벨에게는 하셨고 가인에게는 안 하셨으면 가인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은 계시고 제사 안 드릴 때는 그럼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눈이 멀면 아주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하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냐?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또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허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하나님은 오랫동안 단순히 잠잠하셨을 뿐인데 말이죠. 보셨고 아주 그냥 이 숯불을 쌓아 올리시고 그래 내가 기다린다 참는다 하고 계시는 걸 왜 모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잠하셨다고 해서 그 일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 그냥 가만히 두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신 게 아니에요. 12절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지금 표현이 특이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드러내실 거예요. 그에 대한 공의를, 그가 공의롭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날 참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는 건 참으신다. 그래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목적이 있는 참으심 알아야 돼요. 로마서 9장 22절에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관용함으로 오래 참으신다고 써놓으셨어요. 그 멸해야 되는데 봐주고 계신 거예요. 죄를 짓도록 저도 된다가 아니고 그런 관용이 아니에요. 하루라도 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관용이라고 아주 성경에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관용은 뭐예요? 관용은요, 그에 대해서 지금 나름의 봐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긍휼함으로 그를 기다리는 걸 말해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인데 이거 깨버려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거 물이라도 이렇게 한번 저 동물 물 줄 때 쓸까 하고 두는 거예요. 아직. 그럼 감사할 줄 알아야죠. 관용.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는 관용.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나님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다리시는 거고, 베드로서 3장 15절에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구원의 길을 여시느라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하,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쪽에서 야단 맞으면 저쪽에 가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이 선민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의미 없게 생각하고 되게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자랑스럽고 이런 날에 교만한 날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가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10절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그 우상 숭배하러 멀리 가도 헛되다 말하지를 않아요. 왜요? 가니까 재밌거든요.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가면 성관계해 좋아요. 속된 말로 가면 이 신에게 저 신에게 이거저거 다 걸어놨어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이 나요. 쇠약해지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속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 가만두시면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이 참으신다면, 아니 참고 계시고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데 참고 계시는 걸 알아봐야 돼요. 이게 참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끔 우리는요 밥상에서 아이들이 우헤헤 이런데 부모님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저희 아는 어떤 분은 막 발을 막 달달달달 떠니까 이 목침을 가지고 발모가지를 날렸다고 하던데, 그래요. 버릇을 달달달 이러면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제대로 세우려면 자 하나님이 잠잠하시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아직까지도 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적인 생각인데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는 건데 아주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아주 머리끝에 올라가요. 이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시편 50편 21절이 하나님이 아주 이걸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시편 50편 21절. 저는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언제나 제가 뭔가 부족한 날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날은 이게 생각이 나요. 시편 50편이 아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써놓으신 구절이구나. 네가 그거 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너 같은 줄로 아는 거냐 지금? 하나님의 잠잠하심에 대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라고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답답함을 해소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을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그대로 얻을 겁니다. 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은 의외로 그런 기록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주 그냥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오신 분노를 다 쏟아 부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라지신 분 아니고 멀리 가신 분 아니고 안 보시는 분, 안 들으시는 분 아니고,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잠잠하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거 아니니까 오늘 우리는 순간적인 정직으로, 순간적인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가장 어려운 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것 같다 느껴지는 그날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 기운이 불려가요. 우상에게 가서 날 좀 구원해 다오라고 아무도 도울 자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가장 어려운 날, 아무것도 모르겠는 날 기도하세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심하게 표현해 오늘 딱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는 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왜 나쁜 데 써요? 선한 데 써야 돼요. 막 견디기 어려운 날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이 괜히 써놓으신 구절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잠잠하시다라고 할 때 그게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주목하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기도하게 하심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우리 기도의 자리 나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돌이켜야 될 건 돌이키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말씀 듣지도 못해서 우리는 읽기라도 했지 듣지를 못해서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하는 우매한 사람들, 가족이 되든 누가 되든 하나님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순간적으로라도 아이고 하나님 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끝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잠잠하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병상의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자신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낙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왜 그렇게 이렇게 잡혀지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는지, 그 감정이 현실인 것처럼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잠잠하신 거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라, 관용하시느라, 참으시느라, 기회를 주시느라 그런 것인 걸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이것을 도저히 모르는, 이런 말씀도 접해본 적이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 없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랜 기간 병상에 있어 정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에 11시에 수요기도 현장에 나와주시고, 오늘 임직자들 8시에 모여요. 7시 반부터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장 1절 4절 부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